함께 봉독하신 말씀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 말씀 중심에서 고난받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난받을 이유가 없으신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고난받는다. 주님은 고난받을 이유가 없고 고난과 전혀 상관없는 근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실체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고난을 당하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며 고난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며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천재, 인재 여러 가지 많은 재난을 당하기도 하는데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죄의 결과로 일어나는 곳입니다. 어쩌면 에덴 동산 무죄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죄악과 사건, 사고, 슬픈 눈물, 근심, 죽음, 질병 이런 것이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세상은 죄가 관영하고 마귀가 판치는 세상,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이 될 수밖에 없는 이곳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원치 않는 그런 고난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이상히 여길 일은 없습니다. 죄의 결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에 빠진 우리들, 그 결과로 허덕이는 우리들을 위해서 고난당하러 오신 우리 주님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일찌감치 그렇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시하셨고 그것은 선지자들은 예언을 했고 우리는 그 계시된 예언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중심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구약시대를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면은 그들은 모든 고난과 환난과 억울함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쩌면 막강한 메시아적인 그런 이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사야가 예언해 주는 그런 말씀은 오시는 메시아가 얼마나 나약한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유대인들이 결코 기대했던 메시아의 상이 아닙니다. 어쩜 저런 메시아 우리가 기대했던가라고 할 정도로 실망스러운 그런 메시아의 형편없는 그런 모습을 어쩌면은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들으면은 이사야가 몰매맞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메시아 우리는 사실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해 주셨는데 그 오시는 메시아가 지금 구원자로 오신다고 하지만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다. 이렇게 예언하도록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사야의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를 받아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도 원치 않는 메시아상이지만은 전할 수밖에 없는 그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고난받는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 우리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에 우리가 참여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성육신적 고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읽어볼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한마디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성육신이란 말에 어쩌면 인터넷 사전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태어난 것을 가리켜서 성육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일반 사회적인 모습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태어난 것 이것을 이 용어를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그렇게 단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란 이름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 이런 기독교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육신 고난을 주님은 겪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즉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그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들의 원한과 문제와 모든 어쩌면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교육적인 문제, 다반사 인간에 일어나는 모든 원치 않는 질고와 어려운 일들을 다 해결해 주러 오시는 메시아라고 자기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다 해결된다, 우리는 해방된다, 우리는 구원받는다, 우리는 자유하게 된다, 우리는 행복하게 된다.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이 수백 년 전부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계시해 주셨고 메시아가 그렇게 오실 것이다. 그들은 메시아를 보내주소, 늘 메시아가 오시면 다 되기 때문에 그토록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렇게 기다렸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인 줄 몰라봤다는 것이죠. 왜 그렇겠어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어떻게 강림하시기를 기다렸을까요? 예수님 재림시에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막 빵빠레를 올리며 대거 군사를 거느리고 세상 모든 제왕들이 거기에 무릎을 꿇게 만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최고다, 내 백성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오신다면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살겠습니까? 막 그런 상상을 하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보내신 자로 그들은 알아보지를 못했고, 봐도 몰랐고 들어도 몰랐고 내가 그렇다라고 말을 해도 안 믿었고, 참 박자가 안 맞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바랬던 그리스도의 풍채가 어땠을까? 그들이 바랬던 그리스도의 풍채, 어쩌면 연한 순이 아니라 강한 순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을 겁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마른 땅의 뿌리가 메말라가지고 뿌리가 마르니까 줄기도 마르고 잎도 마르고 꽃도 피다가 떨어지고 열매도 덜 익고 떨어지고 이런 모습이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아니라 물가에 심겨진 뿌리와도 같이 막 쭉쭉 뻗어나가서 수분이 가득하고 위에 있는 나무 줄기를 막 키워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뿌리와도 같이 그렇게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 그들은 좀 상상하지 않았겠는가. 고운 모양이나 풍채가 정말로 우아하고 위대하고, 오늘 본문은 풍채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풍채도 없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같고 같아서 없고 없은 적 없도다. 이것이 바로 오시는 메시아상에 대해서 선지자는 이사야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같고 같아서 없고 없은 적 없도다. 이것이 본문의 말씀의 요약입니다.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메시아상을 본문은 말해주니까 그런지 모르지만은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지 않았겠는가라는 겁니다. 풍채가 상당히 없는 것이 아니라 풍채가 있어야만 했고, 연한 손이 아니라 강한 손으로 오기를 바랬을 것이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아니라 정말로 물가에 심겨진 뿌리와도 같이 든든한 뿌리를 보면은 나무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아하고 위대하고 외적으로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보기 좋다라고 할 만큼, 아름답다 할 만큼 감탄이 연발되는 외적인 모습으로 본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된 메시아를 그들의 상상대로 보내신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상상대로 보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어쩌면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메시아는 하나님과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심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하나님은 메시아로 이미 계획에 놓으셨고 때가 되어 그를 보내시는데, 하나님의 본체로 하나님의 동등되심의 권세로 그렇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같이 됐더라도 왕족까지 같이 와고 막 그렇게 화가 찬란하게 오시면은 그래도 좀 인정할 만한데 쉬운 말로 막 깐에서 오고 남들 알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게 어쩌면 비천한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지극히 실망스러웠을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을 겁니다. 자기들의 자존심이 허락이 안 되는 것이죠. 자기들의 역사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신앙심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랬던 구세주는 저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사야가 750년 전에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별로 의식하지 않았겠는가, 의식 안 하지 않았겠는가, 인식을 안 했고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을 겁니다. 선지서에 예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들은 알아보지를 못했고 인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여러 가지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사하시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오셨다는 것을 나중에 가서는 직설적으로 가르치심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신성모독하도다 참남때도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로 그렇게 종교적인 재판 처형의 대상으로 삼기도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배척하는 모양새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자기 상상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병 고침 받고 경제 문제 해결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행복하고 부자 가고 천국 가고 뭐 좋은 것만 딱 생각하죠. 뭐 맞습니다. 좋은 게 있습니다. 맞아요. 맞는데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가 이야기해 주는 것은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는 것처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고난 없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싸움 없이 승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오셨고 정말로 그것을 무찌르기 위해서 대신 죗값을 담당해야만 오시는 그런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기다렸던 사람들은 그것을 미리 생각하지 못했지 않았겠는가. 결과만 생각했던 것이죠. 좋은 것만. 그것을 이루내기 위하여서 이런 과정이 전제되고 이루어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분명히 만복의 근원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만병의 또한 치유자, 의사 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병을 못 고치시겠습니까? 무슨 기도를 왜 응답 못 해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결과만을 자꾸 생각하는 결과만을. 그 결과가 일어나기까지 죄송한데요. 임신 안 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상고의 고통을 느껴야지 아들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원치 않는 많은 들쑥날쑥하는 일들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을 이겨가야 되고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과정들도 있습니다. 결단코 그것은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이 부도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부도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서 나중에 가면은 허탕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 건강도 생명도 취업도 월급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보장되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부도날 일이 없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보장성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수고한 만큼 뿌린 만큼 눈물 흘린 만큼 기도한 만큼 세상에서는 보장 안 돼도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은 보장된다고 하니까 결코 허무맹랑한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장되는 고난은 견딜만 합니다. 보장되는 손해는 당해볼 만합니다. 보장되는 억울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보장이 되니까. 이 억울함이 계속되지 아니하고 억울함을 조금 참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결과를 우리는 다 하나님 작정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시고 이것을 겪어오너라라고 하는 것, 겪어볼 만한 일이라는 것이죠. 겪어볼 만한 일인데 우리는 내 손에 안 잡힌다고 해서 내 눈이 안 보인다고 해서 일찌감치 포기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약속도 안 지키신 하나님처럼 그렇게 여길 때가 많고 있지 아니한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약한 모습이지만은
그 나약하심에 경험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주님도 그 나약함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나의 나약함도 아시겠지. 나를 공감해 주시겠지. 이해해 주시겠지. 내 원한을 알고 내가 왜 이런 기도하는지 주님도 이미 채울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나를 동정하지 않으심이 아니라 동정해 주시겠지. 우리는 일단 그 주님과 도리어 그런 공감성을 가질 수가 있기에 도리어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받을 일이 없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실 이유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낮고 천한 죄악 세상에 죄의 결과가 있는 이 세상에 오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오실 그 이유가 있다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것을 당하시러 오셨고 주님 안에서 참된 우리가 보장받는 믿음의 삶, 고난의 삶을 위해서 주님은 친히 그 고난을 당하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상상대로 내 기대대로 안 된다고 해서 일찌감치 주님을 외면해버리고 유대인들처럼 주님을 남몰라하고 더 나아가서는 배척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불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조금만 참으면 될 것을 그걸 참지 못하고 나약한 메시아로 오신 메시아, 결코 그건 나약한 분이 아니라 나약함을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은 메시아 말 그대로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를 어떤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는 능력자로 그 길을 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보수 안 된다는 것이죠. 허무할 만한 것이 없고 풍채가 없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분은 우리에게 오신 진정한 유일한 중보자, 구세주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 그렇게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이 고난 당하셨을 텐데 우리가 정말로 그런 공감의식을 가지며 위로받고 주님의 고난에 우리는 기꺼이 참여해가며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가서 그리스도 고난받는 그리스도는 죄인 취급 당하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3절 읽어봅시다. 그는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3절 말씀이 얼마나 참 원치 않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까? 멸시, 경멸당한다, 업신여긴다 이런 말입니다. 버림받는다, 거절된다 이런 말입니다. 간구를 고통당한다는 게 슬픔의 고통, 비통의 고통, 근심의 고통 이런 고통을 당한다는 게 질고는 질병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질병을 주님이 당하셨습니다. 하면 우리 주님도 병 걸리 보신 적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고통받는 예수님은 코로나를 걸려보는 것인 것이 아니라 수많은 질병 걸린 사람들을 대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연민의 정을 느끼시고 고쳐주실 수밖에 없는 함께 그 고통을 질고의 고통을 당하신 우리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참 인간성을 드러내기시도 하죠. 내가 졸린다, 잠 온다, 내가 배고프다, 먹을 거 없냐 라고 찾아오셔서 먹을 것을 요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말씀도 하시고 피곤하시는 거 언제 모르게 벌써 잠에 떨어지시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시고 그렇게 시장길을 느끼시는 주님의 그런 모습도 정말로 진솔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의 그 모습, 인간들이 당하는 이러한 그런 모습들, 어쩌면 인간 이하 취급당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3절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는 그리스도가 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3절에 나오는 부정적인 이러한 단어, 이러한 상황, 이러한 상태들은 죄의 결과로 당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당하는 현주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인이 아니고 그 죄의 결과를 당하실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왜?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 아닌 죄인 취급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남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인 아니지만은 죄인처럼 취급당했고 죄인들이 당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일들을 겪으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자기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남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런 대속의 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 당하는 그런 죄의 결과로 결국은 그 죄값을 누군가가 치러야 되는데 인간들이 저지른 그 죄는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라도 주님은 책임질 자,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자가 책임져야 되는데, 죄 없는 자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러나 그래서 딱 유일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만 중보자가 되어야 되느냐? 그분은 죄가 없는 인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어야 하고 사람이면서도 죄가 없는 자가 인간의 죄를 책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에서는 나도 만약에 뭐 수배자인데 내가 이 사람 죄를 책임질게요 할 수 있습니까? 너도 잡히면 네 죄값으로 너도 잡혀가는데, 자기 죄도 자기가 감당 못하면서 남의 죄를 어떻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자기 벌금이나 내지 남의 벌금까지 내줄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스스로가 아무 담당할 이유도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불하러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죄인 아니시지만은 죄인 취급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무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이런 일을 당하신 것은 바로 죄인들을 위한 것이고,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즉 대속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살아가시다 보면서 남이 감당해내야 될 빚덩이라든지 뭐 또 어떤 억울함이라든지 그런 일들을 혹시나 대신 그렇게 지보신 적이 있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다고 해서 어떤 보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바라고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 당하시러 오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그렇게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은 아들까지 대속의 제물로 내버리시기까지 하실 수밖에 없으셨고, 그래야만이 어쩌면은 우리들도 살리고 아들도 얻으시는 아버지 편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없으셨는데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우리와 똑같은 인간 취급을 당하셨고, 우리와 똑같은, 우리가 누굽니까? 죄인처럼 똑같이 죄인 취급 당하셨다. 죄인으로 인정되셨다. 그렇게 죄인 취급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죄를 지어가지고 수갑 차본 적이 있나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닌 그럴 수 있는데, 혹여나 교통사고를 내가 낸 사람이다, 이런 일만 해도요,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하면 막 죄인으로 끌려가는 것 같아요. 경찰서 오라 그러면은 내가 엄청 큰 죄를 지었는 것처럼 조사받으러 오라는 것이죠. 사람을 죽이고 뭐 그리까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유발자라는 것이죠. 원인자라는 것이죠.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쌍방간의 과실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 경찰서가 조사받는 그 자체가 싫은 겁니다. 뭔가 가서 죄인 취급 당하는 것 같고, 뭔가 가서 또 벌금이 물고 뭐 몇 대 몇천원 내가 더 큰 과실이다 하면은 내가 더 책임이 큰 것 같고, 그만큼 양심이 막 두근거리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 사람들에게 나쁜 사람으로 취급당한 인식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만들지 모른다는 것이죠. 사람을 정말로 사람과 깊이 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자기 스스로도 강심장이 아는 사람은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까지도 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나 살인자 되는 게 아닙니다. 살인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살인 하락해도 못합니다. 우리는 살인 하락해도 못해요. 그렇습니다. 살인자가 된다고 하는 건요, 엄청난 강심장이 아닌가. 살인자를 미화하는 건 아니지만은 얼마나 양심이 굳었으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면은 결단코 남을, 살인이 아니라 남의 마음을 희업하는 그런 말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은혜의 깊은 강심장이 돼야 되는데, 나쁜 일에 강심장이 돼가지고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나쁜 모습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취급 당하셨습니다. 죄인 취급 당하셨죠. 어떻게까지 죄인 취급 당하셨습니까? 빌라도도 예수님이 난 이 사람에게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냥 내보내고 싶다, 석방하고 싶다. 빌라도도 그렇게 자기가 선언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밀란이 날까봐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백성들 폭동을 안 일으키기 위해서 한 사람 희생시키는 것은 뭐 쉬운 일이기도 하다 싶었던 것이죠. 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아니라 폭동 진압하기 위해서,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내줄 수밖에 없었던 빌라도의 입장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빌라도 법정에서 난 아무 죄도 못 찾았다, 그냥 내보내고 싶다, 이렇게까지도 했던 우리 주님. 그러나 사주받은 백성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바라바를 내어주고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흉악한 범죄인 바라바 맛도 못한 자로 그렇게 전락시키고 죄인 취급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온 백성들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게 됐습니다. 물론 그 백성들이 어쩌면은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주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어쩌면 대목군으로 선동되어 가지고 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런 모습 속에서 빌라도는 정말로 지배하는 나라의 총독으로서 저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안 되기 때문에서라도 그래서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내놓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취급당하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습니다. 빌라도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무 죄도 없는데 흉악한 죄인 취급, 바라봐도 못한 죄인, 그러한 나쁜 사람으로 취급돼 가지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을 때 결국은 예수님을 내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예수님의 자신의 죄 때문에 죄값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대속의 희생제물, 대속의 제물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시켜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말없이 토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도 같이 더 이상 항거하지 아니하고 항소하지 아니하고 나 잘못 없다라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죄를 뒤집어 쓰신 그 죄값으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말없이 희생 제물로 돌아가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이 결국은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하셨고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또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주님은 흉악한 죄인 취급 당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26절에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바라봐 맛도 못한 그런 존재로 주님은 취급당하셨다. 인간적으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 죄가 없는데 정말 억울하게 누명 씌워가지고 진짜 다분한 사람은 석방시켜주고 그 사람은 무죄 석방되는 것 같고 나는 그 사람보다도 흉악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죽을 자리에 내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형수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래서 감옥에 지금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하루하루가 피말릴 것입니다. 나는 안 그랬는데, 난 억울한데, 진짜 안 그랬는데, 그러나 사형 날짜는 다가오고 있다. 언제인지 내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볼 때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하루하루의 삶이 비통하고 길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죽는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다가신 주님의 고난이셨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억울하게 죽으셔야만 하셨던 주님의 그 모습은 바로 우리의 죄값 때문에 그런 억울함도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죄인 취급당하시는 그 고난, 우리 주님이 죄인 아님에도 죄인 취급당하신 그 고난이 바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된 메시아의 고난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실현되고 우리가 그만큼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서는 고난받는 그리스도는 천하게 취급당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3절에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귀한 일을 하지만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귀한 일을 했는데 나라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진짜로 누구도 못할 일을 내가 공을 세웠는데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안 알아주는 것만큼도 이해될 만합니다. 그러나 도리어 나를 더 천하게 여기고 도리어 내가 그 행한 일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일에 대해서 이상한 눈으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행한 일이
아무 소용없다라고 무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 입맛대로 이러니 저러니 궁시렁거리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더 나가서는 나는 정말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저들을 위해서 정말로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냈는데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정보 전달돼 가지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막 나를 욕을 한다고 손가락질하고 욕설을 퍼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나가서는 나를 도리어 나쁜 놈이라 그러면서 막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 구타하고 폭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막 핍하게 나날들이 하루가 끊이지 않고 매일마다 연이어서 우리 집을 옹이해가지고 막 나쁜 손 나쁜 놈 하면서 핍박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몸으로 정신적으로 괴롭힘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완전히 소외시키고 힘들게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잘못한 거 없습니다. 정말 할 일을 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안 알아주는 것만큼은 괜찮은데 안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도리어 못쓸 놈으로 그렇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 가까이 와가지고 막 소리치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해놓고 욕먹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정말로 선언을 해놓고도 정신 이상 생길 수 있습니다. 대인 깊이 사람이 무서워요. 누군가가 가까이 온 사람이 무서울 겁니다. 두려웠습니다. 우울해질 것입니다.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이전에 뭐 선한 일이고 뭐고 이제는 같이 싸워보겠다 하며 사람이 난폭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실망하게 되고 의욕 상실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아유 내가 죽는 게 더 편하겠다. 차라리 내가 뛰어내리리라. 목을 매리라. 뭐 이렇게 하면서 죽음을 동경하게 된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데 남에게 오해를 받고 정말로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그런 피해를 내가 가해자가 아닌데 내가 가해자로 도리어 내가 억울하고 내가 피해자인데 도리어 나를 피의자 도리어 가해자로 나를 몰아붙여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말이 안 통하고 말 통하는 사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 있을 때 문경 산재병원이 있습니다. 산재병원이 한 4, 5층 되나? 거기 이제 진폐 환자들, 탄광에 일하는 사람들 나라에서 산재병원에 거기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서 무료로 치료받고 있는 그런 산재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가서 예배 드리고 빵 음료수 돌리고 한 250명 정도 있는 그런 분들에게 그렇게 나눠주고 했는데 한 날 수요일 밤에 예배 마쳤는데 점촌제일교 목사님 좀 만나자 한다 하면서 연락이 왔어요. 가보니까 산재병원 옥상에 꼭대기 난간에 서가지고 뛰어내릴까 말까 하면서 이제 마지막 목사님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불러요. 그래서 이정훈 목사님하고 저하고 여전사님 몇 명이 갔어요. 예배 마치고 가니까 목사님이 좀 이래 잘 구슬러가지고 내려오게 했는데 목사님이 막 야단을 쳤습니다. 이 병원이 어떤 병원인 줄 아느냐고. 이 병원에 있는 사람이 어떤 분인 줄 아느냐고. 이런 사람들은 소생 가능성이 없습니다. 원장님도 교회에 나오시는 분인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소생해달라 그 기도하지 마라 그래 아야구만. 왜? 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소생 안 될 줄 알아요. 이 병으로 앓다가 죽는 줄 알아요 자기들도. 그렇기 때문에 소생해 주리라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네가 더 답답하냐 젊은 놈이. 이 사람들보다 뭐 답답하냐. 이 사람들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 병원에 와가지고 무슨 일을 지시냐 하면서 목사 필요 없어 저리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뛰어내릴 것처럼 밑에는 소방서가 막 바람 넣어가지고 뛰어내리면 받으려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불만이 뭔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 아무도 내 소리 안 들어준다는 것이죠. 아무도 자기를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아무도 말이 통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도 좀 답답한 일이 있긴 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우리는 나왔습니다만은 뛰어내렸는지 내려왔는지 모르는 나중엔 교회 와가지고 또 목사님 만나겠습니다. 목사님 만나기 전에 나부터 먼저 만나자. 그래서 제가 계속 상종해 줬습니다. 사고 치고 경찰서 끌려가 있으면 누구 아는 사람도 없어요. 경찰서에 저한테 연락 오는 거예요. 제가 가서 또 빼오고 또 데리고 오고 몇 번 해주고 그래가지고 감옥에까지도 갔으니
찾아가게 되고 나중에는 또 뭐 쫓겨나려고 수배제가 되었다. 대구 뭡니까 저게 교도소까지 까지 가게 됐었어요. 결국은 거기에 가가지고 상조 재판 하는 데도 재판 또 합의 보는 데서 많이 그렇게 도와주게 됐겠는데 그 사람이 그 청년 이야기가 자기 말 들어주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해요. 자기 말 믿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억울하다는 것이죠. 자기도 잘못한 거 있지만 또 억울한 것도 있긴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일 때문에 억울함이 생겨났는데도 자기의 억울함만 생각하지 자기가 처음에 잘못을 저지른 것이 억울함으로 된 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자기 억울한 것만 생각해가지고 한 사람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나는 이제는 뛰어내리라 죽겠다 하면서 그런 장난을 쳤던 그런 청년이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어쩌면은 절벽 같은 그런 상황에 인생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자기의 마음과 정신과 육체를 관리를 잘 해가야 됩니다. 그걸 통제 못하면은 정말로 극단적인 행동까지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난받는 그리스도는 잘했음에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외면하고 따돌리고 비방하고 욕설을 퍼붓고 폭행하고 괴롭힘이 끊이지 않는 그런 모습, 이런 고난을 주님은 당하셨다. 천하게 여김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알아줄 때는요, 뒤에도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말은 지나가서 보니까 우리가 그때 몰라준 것이 너무나 한스럽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알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알면 뭐합니까? 당시에 알아줘야 되는데 당시에 현재 오늘 지금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손가락질하고 나쁜 놈으로 취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못했다. 지나가서 하는 말이 지나가서 보니까 우리가 정말로 잘못했다. 그분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잘못했다. 그분은 우리가 그 당시는 오해했구나. 그 당시는 그분이 정말로 그렇게 나쁜 놈으로 취급당했지만은 그렇게 취급은 우리가 더 나쁜 놈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내용이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나중에 가서 깨닫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나고 나면 뭐가 됩니까? 진작 알았어야 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분이 옳았고 우리가 잘못되었다. 이것을 깨닫는다는 그 소리입니다. 지나고 나면은 시간이 그만큼 손실됩니다. 시간을 돌이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흐른 만큼 건강도 소홀하고 생명도 약화되어지고 물질도 낭비되고 그 가운데 몸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상처받은 거 어떡할 겁니까? 그 감정 상하했던 것,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 인식, 그렇게 뉴스 나오고 보도되었던 것,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 이름을 떠올릴 때 그렇게 나쁜 사람처럼 취급됐던 그런 것들을 그 지나간 역사, 그것들을 그 상처를 어떻게 아무르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나고 나서 깨닫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그 당시 알아주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범죄 행위입니다. 엄청난 범죄 행위. 그러니까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말을 하고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대우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귀하신 일을 하신 분인데 우리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 우리도가 뭡니까? 뒤늦게라도 깨달아 알게 되는 사람이 우리도란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죠. 주님, 제가 그 당시 몰랐습니다. 이제서라도 내가 깨닫습니다.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주님 고난당할 때는 정말로 나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 그런 일을 묵묵히 당하실 때는 정말로 그렇게 바라바보다 못된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이제 와서 제가 깨닫습니다. 이것이 회개죠. 이것이 회개라요. 주님은 그 당시는 그렇게 사람들이 외면당하고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어느 누구 말 통하는 사람 없고 그래서라도 늦게서라도 깨닫는다면은 그나마도 인간말로 다행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늦게라도 깨달아 알게 되는 무리가 우리도 우리도 하는 겁니다.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 우리도 몰랐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나중에 아는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도 기억이지 못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진정으로 사과하고 회개하는 그런 말이죠. 당시에는 내가 정말로 그래 봤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로 그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이죠. 당신은 그랬어도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개종하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진짜로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라고 하는 속에 포함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우리라는 말에다 포함되는 자가 되어야 되죠. 철들어 늦게서라도 알아야 되죠. 늦게서라도 주님을 알아들어야 되죠. 늦게서라도 주님이 왜 고난 그렇게 말없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도 같이 묵묵히 당하셔만 했던가. 왜 주님은 허무할 만한 것이 없이 연한 순과도 같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남들에게 짓밟히는 연한 순, 그렇게 모욕을 당하며 그렇게 당해야만 했던가. 마땅히 당해야 할 대상인 줄 알았겠죠, 당신은. 그럼 몰라본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것이 바로 다 내 죄값 때문에 주님이 말없이 당하셨구나. 내가 주님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압니다. 이제는 내가 믿고 나서 알고 나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미안한 것이죠. 우리 주님 앞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입니다. 우리도 그때는 그를 기억이지 못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라도 되는 것이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런 신앙의 자세, 이런 신앙의 모습, 주님의 고난 앞에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주님의 고난 앞에 넌 그는 고난받을 때 넌 뭐 했냐?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손가락질했습니다. 나는 발길질했습니다. 나는 그분을 향해 침을 뱉었습니다. 나는 그분을 아주 못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우리가 제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주님의 고난 이야기하면은 그래 이제 와서도 주님 제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고 회개이고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 아직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모든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모든 회개하는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내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제라도 그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긍휼의 은혜를 기다리게 될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인들의 복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 주님의 고난에서부터 우리가 깨닫고 회개함으로 죄인들에게 주시는 복이 여기에서 품어 나온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읽어봅시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전에는 그런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전에 핍박자였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알게 모르게 무언의 주님을 그렇게 침뱉고 발길질하고 뺨을 때리고 모욕했던 전에는 그런 자들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는 긍휼을 입게 되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이제라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주님이 받아주시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너 옛날에 그랬잖아. 나 너 싫어 하신다도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라도 내가 회개하고 오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정해 주시고 긍휼을 입혀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그를 기여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귀하게 여기셔야 될 은혜를 입은 자임을 기억하고 주님을 천하게 대하지 마시고 정말로 오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가장 먼저 최고로 그리고 가장 자랑거리로 그리고 귀중한 분으로 존귀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성육신하시어 죄 없이 죄인으로 천하게 취급당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되새기며 이제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하늘과 땅에 유익한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늘 묵상하시고 저 주님의 고난만 생각하면 내 죄가 다 드러나게 되죠. 그때 내가 그랬었구나.
너무나 죄송하죠. 내 그 몰라본 그것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되고 이제는 내가 달라지고 은혜를 입은 자로서 정말로 하늘과 땅에 유익한 자로서 주님 앞에 쓰임 받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고난받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선지자로 예언해 주셨지만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고난받는 종을 외면하고 인정하지 않고 받아주지 않고 배척하고 도리어 고난스럽게 하는데 장본인이 되었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고난당하심이 왜 고난당하셔야 되는 것도 알지도 못했고 주님을 배척하며 멸시천대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우리의 가오와 죄악과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된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제 주님 위해서 고난당하기를 마다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해 감으로 더욱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안에 당하는 고난이 보장이 되어지고 결단코 부활과 승리와 영광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고난에 기꺼이 참여함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 지날 때에 열악한 환경 가운데 주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무탈하게 지냄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